아동행동 연구소장 버나드 림랜드라는 사람이 만든 연구 보고서에서 그는 이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가장 행복한 사람은 남을 돕는 사람이다. 자신의 행복만을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만드는 데 헌신하는 사람보다 행복할 가능성이 훨씬 적다. 그러면서 그는 자기 연구 보고서의 최종 결론으로 오늘 우리가 공부하게 될 마태복음 7장 12절에 황금률을 제시했습니다. 오늘부터 다음 주까지 2주간에 걸쳐서 이 마태복음 7장 12절 황금률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진을 한 장 좀 볼까요? 아래쪽에 있는 것이 이 악기의 겉모습이고 위쪽에 있는 것은 악기의 내부, 건반과 연결되어 있는, 그래서 이 악기의 현과 건반이 연결되어 있는 갈고리 모양을 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악기의 이름 아시는 분 있으시죠? 19세기 초에 베토벤의 생애가 끝나갈 무렵에 어느 무명의 음악가가 피아노의 전신인 이 챈발로, 영어에서는 하프시코드라고도 하고 확인해 보니까 이탈리아와 프랑스에서는 또 다른 이름으로 부르더라고요. 이 챈발로의 구조에 약간의 변화를 주어서 이후 서양 음악의 전체 흐름을 변화시켰습니다. 우리 국악은 타악기가 먼저 발달을 했기 때문에 대부분의 음악들이 장단 위주로 돌아갑니다. 진양조부터 시작해서 중머리, 중중머리, 사진머리, 휘머리, 언머리, 이런 장단 위주로 흘러갑니다. 서양은 화성악기가 먼저 발달함에 따라서 대부분의 음악이 화성 위주로 진행됩니다. 예전에는 우리가 피아노 음악이라고 부르는 대부분의 음악이 사진에서 보았던 챈발로를 위해서 작곡되었지만 이 악기 내부의 디자인 때문에 음악 자체는 상당히 제한적이었습니다. 챈발로의 혀는 작은 갈고리로 튕겨서 하프와 비슷한 강도의 소리를 냅니다. 이 변화에서 악기의 현을 건드리는 갈고리가 망치로 교체되어서 현이 뽑히지 않고 두드려지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 챈발로의 후신인 피아노가 만들어지게 된 것입니다. 이 미세한 변화로 악기의 음역대가 크게 증가했기 때문에 음악적으로 엄청난 차이를 만들어내게 되었습니다. 챈발로는 마침내 피아노가 되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하프시코드라고도 불리는 챈발로가 피아노의 조상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피아노가 만들어짐으로써 라흐마니노프, 슈만, 브람스, 리스트, 쇼팽의 극적이고 스릴 넘치는 작곡을 위한 길이 열렸습니다. 음악의 발전은 이전에 바로크 시대의 오르간을 중심으로 진행되었던 것처럼 오늘날에는 피아노를 중심으로 크게 진행되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전 세계가 인정하는 조성진이나 임윤천 같은 젊은 천재 음악가들이 등장했습니다. 챈발로가 피아노로 넘어가게 된 결정적인 차이는 딱 한 가지입니다. 건반을 건드렸을 때 거기에 연결된 끝에 갈고리가 현을 뜯느냐, 아니면 건반에 연결된 망치로 현을 두드리느냐 하는 아주 작은 차이가 음악의 흐름에 큰 변화를 가져온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이야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에 의해 윤리의 영역으로 들어온 변화, 특히 우리가 지금 살피고 있는 소위 황금률의 구체화된 변화를 설명하는 예가 됩니다. 마태복음 7장 12절에 나오는 황금률은 어쩌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중에 가장 널리 칭송받는 말씀일 것입니다. 그것은 사회윤리의 최고봉 혹은 모든 윤리적 가르침의 에베레스트라고 불려왔습니다. 그러나 윤리의 역사를 아는 사람이라면 이것이 수많은 다른 종교 교사, 철학자 및 랍비들의 가르침에 대한 가장 미세한 변화의 결과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부정적인 형태로 표현된 이 속담과 칭찬할 만한 유사점을 찾는 것은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저명한 유대인 랍비인 힐렐은 제자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 자신이 싫어하는 것은 다른 누구에게도 하지 말라. 그것이 율법 전체이고 나머지는 주석이다. 가서 배워라. 기원전 3세기에 작성되었을 것으로 추정되는 토비서에는 책의 주인공이 어린 아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미워하는 것을 아무에게도 하지 말라. 아리스테아스의 편지에 이집트 왕에게 권면한 유대 학자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신민과 범죄자, 고귀하고 선한 사람을 온화하게 훈계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다른 많은 예가 있습니다. 자신의 주석에서 이러한 예를 나열했던 윌리엄 바클레이는 또한 동양의 공자, 서양의 에픽테투스, 스토아 철학자들 및 불교의 가르침에서 유사한 가르침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그것들의 가르침은 대체로 비슷합니다. 그러나 요점은 이 모든 가르침이 전부 부정적인 진술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뭘 하라가 아니라 무엇을 하지 말라 이렇게 표현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 모든 가르침들은 너희가 원하지 않는 것은 아무에게도 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똑같은 진리를 긍정형으로 바꿔서 적극적으로 제시하심으로써 이 말씀을 완전히 뒤집으셨고, 물론 그 행동의 범위를 헤아릴 수 없게 바꾸셨습니다. 그러니까 뭐 하지 말라 하는 가르침들은 많이 있었는데 이것을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방식으로 바꾸어서
이렇게 하라 한 것은 예수님이 거의 유일하고 최초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그러므로 범사에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과 선지자의 글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겉보기에 아주 작은 변화 때문에 예수님의 가르침은 이 속담을 실제적인 유사점이 없다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혁명적인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은 아주 독특하고 완전히 숭고한 것입니다. 그러기에 바클레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것은 이전에 한 번도 가르쳐진 적이 없는 것이다. 그것은 새로운 가르침이며 삶의 의무에 대한 새로운 관점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다시 정리합니다. 이렇게 하지 말라 하는 가르침은 많이 있었다. 그런데 그것을 긍정형으로 이렇게 해야 된다고 말씀하신 것은 예수님의 가르침이 처음이고 그리고 유일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부정적인 가르침들을 긍정적으로 바꾸신 것은 도대체 무슨 의도가 있었을까? 첫째는 이것이 불가능한 기준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제시하신 이 기준은 그대로 따라 행하기 불가능하다. 규칙을 긍정적인 형태로 표현하는 것은 규칙을 극도로 어렵게 만드는 것임이 분명합니다. 사실상 정상적인 인간이 아무리 노력해도 이것을 지킬 수 없게 만들어버리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이 말의 부정적인 측면을 유지하는 것은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부정적인 형태에서 규칙은 법적 원칙이며 법은 항상 자신을 중심으로 만들어집니다. 따라서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지 않도록 자신을 단련할 수는 있습니다. 그는 신호등의 정지 신호에서 멈출 수 있고 자기에게 배달되어 된 청구서에 있는 액수를 지불하고 법을 준수하는 등 많은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시기적절한 예를 들자면 사람은 다른 사람과 멀어져서 보복을 당하고 싶지 않기 때문에 누군가에게 노골적인 편견을 표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는 평화를 유지하기 원하지만 무엇보다도 자신의 이기적인 필요와 욕망을 충족시키는 일을 계속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실제로 순전한 기독교라는 책에서 C.S. 루이스가 지적한 것처럼 그는 세금을 내는 정직한 사람과 매우 흡사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는 관청의 세금을 제대로 지불하지만 동시에 자신이 살기에 충분한 돈이 남아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은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그는 실제로 자신의 오래되고 자연스러운 조회된 자아를 출발점으로 삼고 있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어떤 사람이 이 말의 긍정적인 형태를 유지하려고 노력한다면 그것이 바로 그가 전혀 할 수 없는 일이라는 것이 처음부터 명백해집니다. 그러니까 이거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해라. 어디까지가 없기 때문에 이게 이행하기 불가능하다 그런 말. 어디까지? 우리는 피조물로서 무능한 자신을 출발점으로 삼고 있기 때문에 정직히 말하자면 그것을 할 수 없습니다. 율법은 우리가 하지 말아야 할 일을 알려줍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은 우리가 해야 할 일을 지시합니다.
그러나 사람은 자신의 마음을 완전히 떠나 다른 사람의 필요, 관심, 사랑, 기쁨, 희망, 꿈의 모든 순간을 고정할 때만 예수님이 지시하신 이 말씀을 이행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 수가 없지요. 따라서 이 표현에서 예수님은 실제로 도덕의 진정한 본질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천국에 들어가는 길은 아무도 할 수 없는 하나님 자신의 사랑과 은혜와 거룩함에 상응하는 내적 온전함을 공급하거나 아니면 오직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일을 할 수 있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새 생명을 받기 위해 율법의 요구에서 완전히 돌아서서 받는 것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뭐 하지 말라는 말은 한계가 있거든요. 명시된 한계가 있어요. 거기 넘어가면 안 된다. 그러니까 그건 우리가 따라갈 수가 있단 말이죠. 노력하면. 그런데 네가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해야 된다. 이렇게 말했을 때는 어디까지라는 한계가 제시되지 않기 때문에 이 무한대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 저로 부패한 인간의 본성을 갖고는 이 가르침을 온전히 수행하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불가능한 기준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이 불가능한 기준은 곧 정죄하는 표준이 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 불가능한 기준이 우리에게는 우리를 심판하는 표준이 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이 시점에서 우리는 실제로 인간의 도덕 문제에 대한 해결책에 대한 첫 번째 위대한 진술에 도달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것을 추구하기 전에 황금률이 인간의 선함에 미치도록 의도된 주요 효과는 그것을 비난하는 것이었다는 것을 읽을 필요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모든 이 가르침을 듣는 모든 사람들을 죄 아래 가두기 위한 것이다. 그런 말입니다. 인간의 선함은 하나님의 선함을 밀어내버립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전도하다 보면 복음을 제일 받아들이기 힘들어하는 분들이 어떤 분들이요? 그 착한 사람들이요. 나름대로 자기가 착하게 살고 있다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신앙 갖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예수 믿으라고 하면 그거 다 착하게 살자고 하는 거 아니요? 그러고 그냥 버드나무처럼 빠져나가고. 인간의 선함은 하나님의 선함을 밀어내기 쉽습니다. 따라서 이 기준에 의해 모든 자연적인 인간의 선함이 정죄를 받고 저울에 달았을 때 부족함이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통치라는 단어를 아주 좋은 영국식 표현으로 대체하면 이것을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황금률이라는 문구에 있는 규칙은 영국에서는 12인치 측정 막대인 잣대입니다. 그러나 영국에서는 자를 직선자라고 합니다. 이 표현을 황금률이라는 문구로 옮겨서 황금 직선자로 표현한다면 마태복음 7장 12절은 사람이 도덕적으로 얼마나 비뚤어졌는지 알 수 있는 하나님의 직선자라고 정확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황금률이 뭐냐? 하나님의 직선자다. 황금률 자체가 단지 부분적인 요약일 뿐인 전체 법의 목적입니다. 바울은 로마서에서 율법의 목적에 대해서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로마서 3장 20절 말씀. 그러므로 율법을 지켜서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하심을 얻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오히려 율법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를 깨닫게 됩니다. 직선자라는 단어를 아는 영국인 필립스는 본문을 하나님의 직선자가
우리가 얼마나 구부러져 있는지를 보여주기 때문에 누구도 율법의 요구를 완벽하게 이행함으로써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정당화할 수 없다고 의역했습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어떤 초등학교에서 교실에 앉아있는 어린이들에게 그림을 그릴 수 있는 종이를 한 장씩 주고 교사가 오늘 우리가 함께 그림을 그릴 건데 다른 것이 아니라 이 종이 안에 여러분들이 직선을 하나씩 그리세요. 이렇게 과제를 주었다고 합시다. 이 종이에 여러분들이 선 하나를 반듯하게 그어보세요. 그리고 선생님이 나갑니다. 시간을 줍니다. 아이들이 나름대로 열심히 그 종이 위에 조심스럽게 선을 긋습니다. 어떤 애는 아주 신중하게, 또 어떤 아이들은 대충대충 선을 그릴 것입니다. 선생님이 교실로 돌아오는 시간이 좀 지체되면 선을 그린 아이들이 자기들끼리 서로 자기가 그린 선을 비교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그린 선이 네 거 선보다 더 반듯해. 아니야, 네 거보다는 옆에 있는 아무개 것이 더 반듯한데? 그러면 또 옆에 있는 아이는 쟤는 갖고 있는 연필이 좋아서 선을 잘 그린 거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서로 자기가 그린 선이 서로 반듯하다고 이런저런 말이 많이 나올 것입니다. 마침내 담임 선생님이 돌아와서 나름대로 자기가 그린 선이 직선이라고 생각하는 아이들의 그림에 선생님이 직선자를 가지고 각 아이가 그린 선 옆에 직선을 그린다면 아이들 중에서 가장 반듯하게 그었다고 여겨지는 선조차도 여기저기 삐뚤빼뚤 그리고 직선이 아닌 것으로 보이게 될 것입니다. 바로 이런 이유로 영국에서는 황금률을 일컬어서 하나님의 직선자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인간의 도덕성이 있는 것입니다. 인간은 인간의 성격에 대한 선을 그린 다음 서로 자기가 그은 선을 비교해서 누구의 선이 가장 똑바른지 확인한다. 확인하고 서로 비교하고 누군가는 우월감에 누군가는 열등감에 빠집니다. 이것을 좀 철학적인 용어로 고상하게 표현하면 상대주의라고 말을 할 수 있습니다. 나는 당신보다 더 도덕적이고 더 바르게 산다. 아니, 너는 아니요. 내가 더 반듯하게 잘 살아. 승희가 최고로 잘 사는 거야. 아니, 철수가 잘 살지. 그러나 그때 하나님이 들어오셔서 그분의 고든 자를 들이대시면서 우리가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우리의 품성이 구부러져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절대 앞에서 꼿꼿하게 머리를 들 사람이 없다. 그런 말입니다. 만일 어떤 사람이 황금률을 지킬 수 있다면 만약에 그것을 지킬 수 있다면 그는 하늘로 올라가 하나님 보좌 앞에서 이렇게 큰 소리 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기준을 나에게 주었고 나는 그것을 다 지켰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처럼 완벽합니다. 이제부터 하나님과 나는 동급입니다. 이렇게 큰 소리를 칠 겁니다.
사람이 그 기준을 지키면 천국을 차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만일 어떤 사람이 자기가 그것을 지키지 못하였고 자기 힘으로는 결코 지킬 수 없다는 사실을 안다면 그는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죄로 죽어버린 모든 인류와 함께 멸망의 자리를 차지할 사람이라는 것을 정직하게 인정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 그 영광의 결핍 때문에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마땅합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자신의 아들을 그들의 의로 세우셨고 모든 생명 중에서 유일하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천상의 생명을 그들에게 제공하시기 위해 구원의 희생 제물을 가지고 오셨던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대속 제물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모든 죄인은 자신이 만든 의로움이 아니라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의로움으로 사랑하시는 하나님 안에서 영원히 하나님 앞에 받아들여질 수 있습니다. 그것이 유일한 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내가 곧 유일한 길이고 유일한 진리고 유일한 생명이니 나를 통하지 않고 아버지께 올 사람은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오늘 몇 가지 사실을 짚었습니다. 우선 예수님은 그동안 세상에 떠돌던 수많은 부정형 명령을 긍정형으로 바꾸셨다. 젬발로가 피아노가 된 것처럼 아주 작은 변화처럼 보이지만 피아노가 나옴으로써 눈부신 음악의 세계가 새로 열렸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긍정형 명령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의 선한 삶의 영역이 무한대로 늘어났다 하는 사실을 말씀드렸고 그러기에 예수님의 이 가르침은 우리가 이행하기 아예 불가능한 기준이며 이것이 불가능한 기준이 됨으로써 이것은 우리를 심판하는 표준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 20절에서 너희 의가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의보다 더 낫지 못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의 말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히 갖추어진 하나님의 의로움을 갖추어야 하늘나라 백성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산상수훈 마태복음 6장 끝부분에서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영원한 생명 안에 들어갈 수 있고 그 믿음으로 생명 안에 들어오도록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우리 힘으로는 결코 온전히 수행할 수 없는 참으로 수준 높은 법을 주셨다는 사실을 이해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 하나님께서 도우시면 우리는 이 거룩한 목표를 향해서 한 걸음씩 달려갈 수 있다는 사실도 굳게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 함께 모여 주의 말씀을 들으며 신앙의 옷깃을 여미는 복 주셔서 고맙습니다. 우리 삶이 다하는 그 마지막 순간까지 주님 주신 이 가르침
마음판에 새기게 하시고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를 따라 이것을 이루어가는 복된 삶, 더 열심히 추구해 갈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